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작고 초라한 제2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실망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격려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8월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고자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 것을 엄히 경고부터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악한 길과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죄로 죽고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으니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로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조상들과 달리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바르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그들의 마음도 은혜의 하나님으로 돌이켜서 돌아와야만 했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르월 24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이때 스가랴는 이날 하루 동안에 1장부터 6장까지 이르는 8개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8개의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척박한 현실에만 몰두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격려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에서 스가랴는 밤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석류 나무를 뜻합니다. 11절을 보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스가랴가 이들 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항의합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과 함께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과 조용함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는데 정작 유다 백성들이 체험하는 현실은 과거 선지자들이 말한 것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을 향해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셨기에 성전도 반드시 건축되도록 하실 것이며 먹줄, 즉 청량줄을 예루살렘 위에 펼쳐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천사가 스가랴에게 명령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라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면서 유다의 성읍들은 다시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 다시 될 것을 약속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다시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은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따라서 성전 건축도 완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기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뒤에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이 때론 절망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자기 백성만 외롭게 고난을 당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만 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도리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오늘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강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뿔 4개와 4명의 대장장이를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이들이 무엇인지를 묻자 그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는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묻자 그들은 그것들 즉 네 뿔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즉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의 권세를 꺾으려고 보낸 자들 혹은 더 강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이방 나라들은 사람이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행동했기에 이에 질투하시며 진노하신 하나님은 더 강한 자를 들어서 그들을 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 대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더 강한 자들을 들어서 교만을 떨던 자들로 하여금 공포로 떨게 하시고 그 뿔들이 잘려나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이 내 삶의 환경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행사할 때 성도는 결코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권세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며 대신에 유다 백성들은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장장이 즉 하라시라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 혹은 기술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성전 건축을 통해 온 땅의 뿔을 제거하신다는 뜻으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세우심으로 나중에 열방을 두렵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무리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세워가실 것을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예배의 중심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음을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 건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중심이 나의 신실한 예배 생활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고 여기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 백성을 늘 뒤에서 돌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강할 때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며 그들의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언젠가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왕노를 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척박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